하겠습니다. 자,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복음서에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비유란 화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서 나타내는 수사법입니다. 되게 추상적이고 굉장히 복잡한 그러한 개념을 구체적이고 친숙한 경험으로 바꾸어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비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딱 들으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네, 그리고 등잔 밑이 어둡다. 하늘의 별 따기, 이런 것들이 바로 표현에 속하고요.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화 같은 걸 통해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잘 아시죠? 그걸 통해 가지고 그 교훈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개미와 배짱이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많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무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비유를 좋아하신 분입니다.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간들이 사용하는 그 비유와 같은 점이 있으면서도 상당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비유에서는요, 듣는 사람이 그 비유로 설명을 했는데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한 겁니다. 비유는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게 비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일반적인 거고요. 근데 예수님의 비유는요, 때로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비유처럼 한번 딱 듣고 나서 청중이 또 우리가 즉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가시덤불에 떨어진, 그리고 바위 가운데 길가에 떨어진, 그리고 옥토에 떨어진 이 씨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걸 듣는 순간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고 이미지화할 수 있는데, 또 거기다가 예수님이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또 설명까지 해주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참 내 이웃이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 질문에 대해서 그것처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비유가 없습니다. 겨자씨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아주 정말 작은 겨자씨가 결국은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와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하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훨씬 더 많은 비유들이요, 사람들이 듣고 즉시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자, 우리도 그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비유를 들을 때 한 번에 모두가 이해되지 않잖아요. 어떤 건 굉장히 디테일한 그러한 신학적인,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떤 문화였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것을 들을 때 우리가 이해하게 되죠. 자, 그것처럼 즉시 이해하기 힘든 것이 훨씬 많았는데요.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일부 청중에게는 들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비밀을 영적으로 깨닫는 자만 그 깊은 의미가 드러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있고 귀가 있어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와 속성이 인간의 일반적인 상식과 우리 세계에서 펼쳐지는 그 상식과 이치와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말이 안 되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인데, 오늘 본문의 포도원 품꿈의 비유, 굉장히 유명한 비유죠. 자, 이 비유도 우리의 상식적 기준과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은혜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시지만 제가 다시 한번 재구성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어느 날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해서 아침 일찍 하루 일당을 벌기 위해 일꾼들이 모이는 곳으로 나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마을 광장이라든가 아니면 도시 주변 시장 같은 곳에 품꾼들이 모였고요. 여기서 농사철이면 농장 주인이나 혹은 일감을 제공하는 일손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일할 사람들을 찾아서 고용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가장 큰 인력시장이 있죠. 새벽 4시부터 구로 인력시장에 인부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기사를 보니까 5시 20분경이 사람이 제일 많다고 해요. 경기가 안 좋으면 근데 한 달에 그분들이 와도 한 달에 한 4일에서 5일 정도밖에 일을 못하는 그러한 일도 많이 발생한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성경에서는요, 아침 일찍 나갔다고 하는데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6시에 해당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를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그 해가 있는 낮 시간을 12시간으로 이 12등분해서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해 뜨는 순간이 0시고요. 그리고 해가 질 때가 제 12시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른 아침은요, 유대 시간으로 제 0시이고 해가 뜨는 아침 6시경을 말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새벽 6시경을 말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3시는요, 제 3시는 지금의 오전 9시. 해가 뜬 다음에 3시간 후니까 오전 9시. 제 6시는 낮 12시. 제 9시는 오후 3시. 제 11시는 오후 5시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제 몇 시에다가 플러스 6시간을 하면은 우리의 시간으로 환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새벽 6시에 인력시장에 나간 포도원 주인은요, 당시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며 일꾼을 고용해서 일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주인은 여전히 일꾼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오전 9시에 장터에 나가서 일꾼을 데려오고요. 또 낮 12시에도 가서 일꾼들을 또 데려오고 오후 3시에도 다시 시장으로 가서 일꾼들을 더 고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후 5시, 6시가 해가 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엔 전기가 있던 시절도 아니기 때문에 해가 지면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후 5시면은 단 1시간밖에 일을 할 수 없는 시간이거든요. 거의 해가 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시간에도 주인은 다시 시장에 나가서 아직 일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남은 일꾼들에게 그 오후 5시에 나가서 아직도 그 시장에 있는 그 일꾼들에게 왜 여기 서 있냐고 물어보죠. 근데 그들은 우리를 품꾼으로 불러준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주인은 그들을 포도원에 데려가서 일하게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광경이 흔했다고 합니다. 품꾼들은 하루 일당을 받아서 가족을 먹여야 하는 생존과 직결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비록 아침 일찍 택함을 받지 못한 인부라고 할지라도 오전, 오후, 심지어 일할 시간이 끝나가는 오후 5시까지 조금이라도 벌기 위해서 가능성은 다시 오후 5시면은 고용돼서 조금이라도 벌 그런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말의 가능성을 두고 계속 남아있는 거죠. 그런 품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당시의 현실을 굉장히 잘 반영한 이야기입니다. 곧 하루가 끝나고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을 불러서 품삯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보통은 이렇게 먼저 온 사람부터 주잖아요. 근데 그렇게 주지 않고 맨 마지막에 오후 5시에 온 그러한 고용된 일꾼들부터 역순으로 일당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알죠? 결국 모든 품꾼들이 얼마를 받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요, 의도적으로 나중에 온 품꾼부터 일당을 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먼저 온 순서대로 줬잖아요. 그러면은 새벽 6시부터 일한 사람은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받고 집에 곧바로 돌아갔겠죠. 그리고 자신보다 나중에 온 사람들도 모두 동일한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것을 모른 채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모두 동일한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것이 이 비유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품꾼들이 보는 앞에서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일꾼에게 먼저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이 순간 나머지 먼저 왔던 품꾼들은 어떨까요? 6시, 9시, 12시, 3시에 온 품꾼들은 5시에 와가지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품꾼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느꼈을까요? 와! 끝내준다. 오늘 횡재했다. 1시간밖에 일한 녀석도 한 데나리온이면은 나는 12시에 왔는데, 난 9시에 왔는데, 난 6시에 왔는데, 이렇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예. 오후 3시에 온 사람들은 나는 최소 2 데나리온이야.
12시에 온 사람은 난 3데나리온이나 4데나리온 정도 되겠지. 새벽 6시에 온 일꾼은 와, 나는 새벽 6시부터 지금 12시간을 일했는데 최소 5데나리온은 받겠구나. 이렇게 기대감이 넘쳐났겠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1데나리온을 받고요. 12시에 온 사람도 1데나리온을 받고 오전 9시부터 일한 사람도 1데나리온, 심지어 새벽 6시부터 하루 종일 일한 품꾼도 1데나리온을 나눠주는 게 아닙니까? 5시에 부름을 받은 일꾼을 제외하고 모든 일꾼들이 불만과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겠죠. 이 모습을 본 첫 번째로 고용된 일꾼, 그러니까 아침 일찍 오전 6시부터 고용된 일꾼들은 아니 우리는 하루 종일 더위를 견디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수고했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면서 항의를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전에 설교를 들어서 알고 있기도 하겠지만은 그냥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볼 때는 어때요? 이해가 되지 않는 주인의 행동입니다. 불공평한 거죠. 그리고 품꾼들의 이 불만이 이해가 되죠.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너무너무 당연히 이거는 불공평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일당이 똑같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많이 일한 자가 더 많은 사례를 받는 것이 옳고 정의라고 생각하죠. 거의 대부분 그렇게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1데나리온을 약속한 것은 누구에게만이었나요? 잘 읽어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1데나리온 약속하셨나요? 아니에요. 오직 아침 일찍 새벽 6시에 부른 일꾼에게만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절에서 5절. 노란색이 없네요. 그가 하루 1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렇죠? 2절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아침 일찍 나온 사람들에게 하루 1데나리온 약속하셨죠. 자, 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이 또 있느니라. 4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상당하게 주리라. 이게 좀 어려운 말이죠. 근데 다른 버전을 보면 좀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5절 볼까요?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그와 같이 했다는 건 뭐예요? 9시에 나간 사람과처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하리라. 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일꾼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 말은요,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은요,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너희가 일한 만큼 주리라. 영어로 하면 I will pay you whatever is right. 너가 한 만큼 주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침 일찍 부름을 받은 일꾼은요, 6시부터 자기가 3시간 정도 일했는데 9시에 부름받고 온 종들이 들어오죠. 그 일꾼들이 들어오죠. 그러면서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1데나리온이니까 9시에 온 이 친구는 내가 받은 거에 4분의 3 정도, 4분의 3데나리온 정도 받겠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12시에 온 친구는 어때요? 자기에게 절반을 이미 일을 했어요. 하루에 6시간을 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내가 일한 거에 절반 정도, 한 데나리온의 절반 정도 수당을 받겠구나. 3시에 온 사람은 어떨까요? 이 사람은 4분의 1 정도 받겠구나. 오후 5시에 와가지고 1시간만 일한 사람은 어떨까요? 12분의 1 정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왜냐하면 그게 맞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틀림없이 다른 주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죠? 하루 12시간이라는 게 1데나리온이면은 1시간밖에 일 안 했으면은 12분의 1 데나리온이 만든 거죠.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는 그게 공평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주고 자신들에게도 동일하게 1데나리온을 주자 불러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과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일찍 부름받은 일꾼들이 불평하자 주인이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5절인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인은 그들 중 한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거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똑같이 주는 것은 내 마음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한단 말이냐? 내 너그러움이 내 비위에 거슬리느냐? 현대인의 성경에 굉장히 직접적이죠. 예, 내 너그러움이 내 비위에 거슬리니? 이건 어떻게 막 화내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차분하게 하면서 하는 거죠. 내가 당신들과 약속한 대로, 다시 말하면요, 내가 당신들과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너에게 주었는데 내가 당신들의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혹시 내가 당신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불평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반문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너무너무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상식이나 공로와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좀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의 특징 3가지를 한번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일방적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은 아침 일찍부터 하루 일꾼을 뽑으러 장터에 나가죠. 그는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품꾼들을 찾으러 나섭니다. 장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써주지 않아 일자리를 얻지 못한 이들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시간과 상관없이 시장을 반복해서 찾아가 늦게까지 남아있는 이들에게까지도 일할 기회를 주십니다. 다른 관점으로 보면은요,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 아버지는 일손이 정말 필요해서 장터로 나가셨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뭐를 주시기 위해서?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일당을 주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데나리온은 바로 구원을 말합니다. 한 명에게라도 더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장터에 나가시는 것처럼 보여요.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능히 그러실 만한 분이시죠? 능히 부르실 만한 분입니다. 이 세상 모두를 주고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증거가 뭐예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거죠. 이 장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의 은혜는 우리의 조건이나 준비 여부와 관계없어요. 우리가 준비됐습니다. 주님 이제 주십시오. 아니에요. 어떨 땐 전혀 준비가 되지 않고 정말 개차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붙들어서 돌이키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필요와 처지, 그리고 세상의 시선과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 자신의 뜻과 주권에 의해 선포되고 실천됩니다.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이 다 그렇고요. 그렇죠? 아멘입니다. 절대 우리의 어떠함, 어떤 행위로 인해서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뉴스에서 세상에 정말 흉악한 범죄자를 볼 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할 거야. 또는 더 나아가서 저런 사람은 절대 구원받으면 안 돼. 우리 마음 가운데서 정말 최고로 미워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생각 하십니까?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저만 했었던 것 같네요. 저만 쓰레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침해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이 세상에 흉악한 자고 이 세상에서는 가치가 전혀 없고 죽어마땅한 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잖아요. 하나님은 구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 나은 것 같죠? 천만에요. 도찐개찐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운 거룩하신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우리나 세상의 흉악법이나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결코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직도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공로주의의 기준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기가 너무너무 쉽거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요, 인간의 상식과 공정함을 뛰어넘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상식과 공정함을 뛰어넘는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상식과 같이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인간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으세요.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 놀라움이 그냥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의 노력이나 시간, 공로에 비례해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고 이것이 공평하고 공정하다고 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과 겨우 한두 시간 일한 사람이 동일한 보상을 받을 때 사람들은 불만을 품게 되고 이거는 공정하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상식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는요,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가 기준입니다. 인간의 얼마나 일했는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기준이에요.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그 은혜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뒤늦게 부르심을 받은 자라도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항상 대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엄청나게 방황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긍휼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선하게 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3시 또는 오후 5시에 부르심을 받은 자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기다렸어요. 아무 일감도 찾지 못하고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오후 5시까지 일가를 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가족끼리 하루를 굶은 채로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던 자들이에요. 자기 혼자면 모를까 결혼해서 아내가 있고 또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일당을 못 받아가면요 다 굶는 거예요. 그냥 배고픈 채로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긍휼히 여겨주셔서 늦게라도 불러주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4분의 1 데나리온이나 12분의 1 데나리온만 줘도 감지덕지 않대. 어떻게 하셨어요? 완전한 1 데나리온을 주셨습니다. 하루 종일 일한 자처럼 대우해 주십니다. 이 일꾼뿐만 아니라 그에게 딸린 가족들까지 배려하는 세밀하신 아버지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고요. 사랑과 은혜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인간의 기준이 아닌.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너무나 유명한 비유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기에서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달라고 해서 폐역한 아들이죠.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돌아가실 때 주실 걸 주십시오 해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방탕하게 탕진하죠. 결국 나중에 거짓골이 되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을 때 세상의 기준은 어떻게 해요? 차갑게 대하죠. 정말 탕자가 정신 차렸는지 한동안 종들에게 대하는 것처럼 아주 차갑게 대하는 것이, 차별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어때요? 탕진한 재산에 초점이 있지 않으세요. 그 재산에 초점이 있지 않으세요. 둘째 아들의 안위와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모습이면 됩니다. 아버지는. 그렇기 때문에 따뜻하게 안아주고 입 맞추고 좋은 옷 입히고 반지를 줍니다. 그 아들들만 찰 수 있는 반지를 주고, 그래서 아들의 지위를 즉시 회복시켜 주시죠.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습을 본 큰 아들은 어때요? 아버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상식과 법칙으로 동생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생을 어떻게 해요? 증오합니다. 그리고 동생을 환대한 아버지까지 원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비유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나 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을 누리는 자는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가 무슨 죄를 지었든 아버지처럼 따뜻하게 맞이해 줍니다. 왜냐하면 나도 구원받지 못할 그런 죄인인데 아버지 하나님이 너그럽게 선하게 대해 주셨거든요. 그것을 잊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동생이 돌아왔을 때 따뜻하게 맞이하겠죠. 아이고 잘 들어왔다, 아버지처럼. 오늘 본문에 적용해 볼까요? 세상의 상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을 누리는 자는 오후 5시에 부르심을 받고 1시간 일한 일꾼이 아침 일찍부터 일한 자신과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은혜를 누리는 자는 같이 기뻐해야죠. 왜? 자신을 품꿈으로 불러주신 자비로운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일한 것이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화가 납니까? 어느 순간 이것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뭐예요? 내가 얼마나 일했는데 공로로 가죠. 그러면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요, 인간의 공로와 무관합니다. 다시 시작.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공로와 무관하다. 포도원 주인은 각기 다른 시간에 온 일꾼들에게 모두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십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땀 흘려 일한 자에게나 마지막에 잠깐 일한 자에게나 같은 은혜가 임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정리해 말하면 한 데나리온, 즉 구원을 주신 것은 노동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은혜입니다. 노동에 대한 대가가 아니에요. 그냥 보기에는 노동가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일자리가 필요해가지고 내가 뭔가 필요해서 사람들을 고용한 것 같아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뭐 같아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을 나눠주기 위해서 너무너무 혈안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계속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일하라 하시는 거죠. 한 데나리온, 즉 구원을 주신 것은요, 노동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은혜입니다. 이게 대가가 되잖아요. 그럼 이게 뭘까요? 이게 공로주의입니다. 공로로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는 공로로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잖아요. 오래 신앙생활을 한 자나 삶의 마지막에 겨우 하나님을 만난 자도 모두에게 동일한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 원리는 우리 신앙에서 공로 쌓기의 허망함을 지적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헌신, 충성, 봉사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더 큰 하나님의 복 또는 보상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까 뭔가 더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게 바로 여기에서 말한, 이 비유에서 말한 정확한 지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최고의 복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니에요? 잘 모르시나 본데 맞습니다. 내가 나의 흉악한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나의 죄값을 내 스스로 치러야 마땅한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이것 하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게 구원이잖아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뭐가 더 필요해?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해요? 그 구원조차도요, 너무나 큰 거라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영광입니다. 이거 하나면 다 됩니다. 도대체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힘쓰고 봉사하고 고난을 받고 재물과 시간을 들여서 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한 자발적 감격의 반응이죠. 자발적 감격의 반응이 되어야만 합니다. 대가를 바라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 감격의 반응, 그것이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라는 감사와 겸손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은 너무너무 변질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돌아보게 되고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계속적으로 또 기억하면서 주님을 붙들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감사와 겸손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 또 우리 지체들에게 진정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같이 힘있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 옆에 분도 보시면서 시작.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섬길 수 있는 것도 누가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자가 할 수 있거든요. 제 삶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 모태신앙입니다. 아버지 쪽으로 4대, 어머니 쪽으로 3대 모태신앙으로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요. 평생 교회를 떠나지 않고 저는 자랐습니다. 청소년, 청년 때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되게 유치한 생각인데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참 포기해야 할 것도 많잖아요. 희생해야 할 것도 많고 힘들죠. 안 힘들다면 잘못 사시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건 정말 힘듭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는요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아니에요? 맞죠? 그냥 대충 내 뜻대로 살다가 물론 내 뜻대로 살지만 주일에는 교회에 빠지지 않고 제가 생각한 겁니다. 그때 청소년 청년 때 좀 나이 들면 중년이 돼서 한 40대 50대쯤 그때부터 좀 신실하게 믿고 섬기면 되지 않나? 그때라도 돌아오면 주님이 자랐다고 탕자의 비유처럼 해주시지 않을까? 그러면서 중년 이후에 나중에 교회 나오기 시작한 분들 보면서 그때 어렸을 때요 평생 자기 뜻대로 살아보기도 하고 자유를 누린 것 같아 부러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만 그랬던 것 같아요. 저만 자, 제가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뼈 빠지게 섬기는 것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물론 이런 은혜의 본질, 이 은혜의 본질, 하나님의 베푸시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가 체험케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이런 허접한 생각은 없었습니다. 진짜 허접한 생각이에요. 예. 근데 문제는 우리 인생이 언제 종말을 구할지 누구도 모르죠. 예. 80까지 산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만약 이런 생각을 하고 20대, 30대를 막 살아가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40도 되기 전에 회개도 못하고 우리 인생이 끝나버린다면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은혜의 본질과 깊이를 경험하게 되니까요. 일찍부터 믿게 하시고 교회에서 어린 시절부터 봉사 충성하며 자랐던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다시 은혜의 본질과 깊이를 제가 경험하게 나와서 일찍부터 엄마 테러부터 믿고 항상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봉사 충성하며 잘했던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젊은 시간을 세상 헛된 것에 좀 덜 마음을 빼앗기고 방황을 좀 덜 하고 철이 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이런 분들이 아침 일찍 불려진 자들이죠. 그리고 또는 오전 9시 혹은 낮 12시에 부르심을 받은 분들은 바로 이런 분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 저와 더불어서 시작. 일찍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찍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전교인 수련회 많은 분들이 정말 수고하셨어요. 그중에서 제가 한 명을 특별히 언급할 텐데 우리 강현모 형제, 저기 베이스하고 있죠. 예. 제가 이렇게 전교인 수련회 전에 손이 골절이 돼가지고 이렇게 다쳐서 이번에 가서 찬양 인도도 하지만은 음향을 셋업을 해야 되거든요. 음향 셋업하는 게 굉장히 많은 노동이 들어갑니다. 여기 있는 악기와 케이블 다 정리해가지고 또 7층에 있는 거, 3층에 있는 거 다 정리해서 가져가서 또 다 셋업하고 또 선 다 연결해가서 테스트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마 많이 모르실 거예요. 저희는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해가지고 목요일 오후 3시에 출발했거든요. 오늘도 다 갔다 오고 나서 주일에 악기들 다 한 다음에 오늘 현모 형제랑 10시부터 해가지고 계속 셋업을 했어요. 8층 셋업하고 예배 있잖아요. 그리고 7층, 3층까지. 예. 현모 형제 정말 없었으면은 제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물건도 잘 못 드는데.
형무 형제 일찍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합니까? 크게 말해보세요. 작아. 시작. 일찍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정말 충성된 저희 교육자들은 사역자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 오늘도 일하는 거 제끼고 우리 강장로님이 교회에 일한다고 하면 그냥 무조건 보내시거든요. 그래서 10시부터 와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지금 있는 겁니다. 저랑 같이 있다가 아까 사발면도 먹고. 자, 성도분들 중에서는요, 평생 동안 예수님을 알지 못하시다가 중년이나 노년이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알게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 중에도 계시죠? 이런 분들은 오후 3시쯤 또는 오후 5시에 부르심을 받은 분들일 겁니다. 이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종종 듣는 말이 있어요. 제가 더 일찍 믿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좀 더 일찍 믿었다면 주님을 위해서 좀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할 수 있었는데 이제야 믿어가지고 이 평안과 이거를 이제야 누린다는 게 더 아쉬움이죠. 감사하면서도 아쉬움이죠. 세상에서 결코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는 돈과 자기 자랑, 자기 만족, 자녀 자랑, 손주 자랑, 큰 집, 비싼 차, 명품을 기뻐했던 옛날의 자신의 모습,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상처를 주고 못되게 굴었던 이전 삶이 너무 부끄럽게 느껴지면서 이렇게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평생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 영혼이 굉장히 많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에게 남은 날이 얼만큼인지 우리는 모르죠. 남은 날이 많지는 않은 것들은 우리가 압니다. 이미 지나간 날이 앞으로 살 날보다 적은 거는 확실하죠. 근데 늦게 부르심을 받은 분들은요, 모태신앙이신 분들이 갖고 있지 않은 열심이 있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을 찾아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으면서 항상 눈물 흘리시는 모습을 볼 때 모태신앙인 저는 너무나 부러움을 느낍니다. 저는 무덤덤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너무 부럽습니다. 우리 찬양팀의 신정희 집사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맨날 우세요. 그저 그러면 설교인데 맨날 우세요. 맨날 우십니다. 오늘은 안 오시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이분들처럼 상한 마음과 스스로가 큰 죄인이었음을 항상 잊지 않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의무감과 무덤덤함으로 제 마음이 가라앉을 때 늦게 부르심을 받은 분들의 그 순수함과 진실됨이 항상 큰 도전을 저에게 줍니다. 그래서 점심이나 오후 3시쯤 혹은 오후 5시쯤에 부르심을, 오후 3시, 오후 5시 좀 늦게 부르심을 받은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고백합시다. 물론 모태신앙인데 한참 방황하고 나중에 돌아오신 분들도 해당됩니다. 우리 띄워주시죠. 그런 분들 시작. 늦게라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죠. 늦게라도 불러주셔서. 예. 자, 그리고 성도분들 중에는 평생 주님을 믿지 않다가 중한 병에 걸려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선고를 받고, 아니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임종 직전 병상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분도 계십니다. 이분들은 하루가 다 끝나기 바로 전인 오후 5시 50분 혹은 55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5시 59분 55초에서 59초 사이 그 사이에 주님을 영접한 직후 하나님의 품으로 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비록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보여도요, 우리의 행위가 아닌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 구원이 주어지기 때문에 동일한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선물입니까? 혹시 이런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요, 또는 부모님 중에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품으로 계신 분이 있다면은 이것을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마지막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사망 권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전교인 수련을 너무나 은혜롭게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제 평생에 가장 은혜 넘치는 수련회였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순서가 좋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셀브가 너무 아이부터 우리 시니어 분들도 굉장히 좋았다는 거. 예, 몇 분이 굉장히 예. 자, 가고 싶으셨지만 건강과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여 못한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로 또 온라인 집회와 주일 예배로 동참하신 성도분들에게 크게 임하셨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교인 수련을 위해서 1년 전부터 기획하고 준비한 손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4개월 전부터는요, 수요 찬양 예배가 끝난 직후에 매주 밤늦게까지 수련회 준비하고 팀장 모임으로 모든 걸 다 점검하고요, 각 팀원 모임으로 많은 분들이 섬겨주셔서 이렇게 수련회가 아름답고 매끄럽고 은혜롭게 잘 치러질 수 있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수련회에서도 대강당 뒤에서 음료수와 얼음, 수박, 간식, 아이들 노는 기구들을 준비해 주시고 바닷가에서 햇빛에 힘들지 않도록 그늘막도 설치해 주시고 시원한 음료와 간식, 또 그룹별 활동도 준비해 주시고 음향, 영상, 미디어로 섬겨주시고 간호로 섬겨주시고 공간 데코레이션도 해주시고 많은 짐들을 날라주시고 교사로서 아이들을 케어하신 그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모든 분들,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큰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시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련회 때 어떤 모양이든 섬겨주신 분들은 이렇게 박수와 격려 있을 때 이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섬길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수련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분들, 그리고 함께 가시진 못했지만 중보기도로 온라인 집회로 함께 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시작. 귀한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베풀으신 은혜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 은혜 찬양할 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모든 것이 그냥 제가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으신, 일방적으로 베풀으신 은혜입니다.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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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아무나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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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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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은혜라는 찬양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도, 매일 숨쉬며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겪어온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와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 함께 드립시다.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넘치는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오로지 주님의 주권과 사랑으로 구원의 품삯을 받은 우리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이 사람의 기준과 시선에 묶여 불평하고 비교하게 되나 은혜의 참된 의미를 알게 하시고 참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받아든 그 은혜로 각자의 삶 속에서 겸손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구원도 일상의 작은 축복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시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고백합시다. 일방적으로 베풀어주신 은혜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재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감정과 고난과 상처, 아픔 모두 주님께 감사하며 부르심에 감사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베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하나님, 그 은혜는 우리의 공로와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께 헌신한다 하더라도, 주님께 우리의 몸을 불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대가가 결코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지고 주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회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멀어지지 않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할 수,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감정, 그리고 우리가 받는 고난들, 우리가 받은 상처나 그 아픔들,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시죠. 주님, 그것에 감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은혜를 결코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놓치고 이것이 당연하게 여긴다면 그 은혜가 퇴색되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놓친 것입니다. 하나님, 결코 그렇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흔히 이 세상의 공정함을 따르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그 모든 기준을 초월함을 이 비유로 알게 하심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늦게 부름을 받은 자에게도 동일한 품삯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은혜와 긍휼에 더욱 마음을 열게 하시고 서로 비교하거나 시기하는 마음, 자신을 드러내는 마음, 칭찬을 갈망하는 마음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나 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임을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가사처럼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손길에서 이루어진 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달려갈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나의 나 된 건 역시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드리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드립시다. 이 함께 꿈꾸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마지막 호흡까지도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내가 서 있습니다. 주님께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앞으로 나갈 길을 주님께 뜻대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초월하는 그 기준을 우리 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늦게 불려오셨지만은 물론 그러나 동일한 구원의 복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삶을 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남은 기간 동안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삶을 들여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게 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시오니 하나님 결코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면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매 순간을 주님을 붙들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품고 그것까지도 합력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통로로 삼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 호흡까지도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날까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주님 놀라우신 은혜 부으심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함께 꿈꾸는 교회는 공동체로 아버지 아름다운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께 나아가며 사모하면서 이 모든 것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보듬으면서 우리 안에 연약한 자들을 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이것이 바로 천국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날마다 싸워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저함없이 주님 불러오신 그 땅을 밟겠습니다.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포도원 품꾼의 비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 같지만 전혀 그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자격도 없고 항상 죄악으로 가득 찬던 우리 모습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은 대가가 아닙니다. 하나님, 공로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그냥 자발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 교회 가운데 불러주시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주님 오늘도 이렇게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안아주시고, 또 낭망될 때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오늘 하루하루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갈 때 근심하시면서 어떻게든 회복하시려고 성령님 보내시고, 또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세우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저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전교인 수련회, 우리가 많이 준비한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시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 귀한 수련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돌아와서 돌아보니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고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결코 잊지 않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할 때 이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소그룹으로 대그룹으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놀라면서 자랑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유기체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이 세상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